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벌써 아가서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가서의 핵심 교훈이 뭐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고귀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놓여 있는 것이 가장 고귀한 가치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가서는 히브리 문학을 바탕으로 한 노래 중에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노래 속에 가지고 있는 은유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 번씩 그렇게 점검해 볼 때에 아가서를 통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장의 오늘 시작은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남자 솔로몬 왕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백에 대한 화답이에요. 화답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피부는 검고 집안도 보잘것없고 그 다음에 포도원지기로서 햇볕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하는 남자는 이 여인을 얼마나 귀히 여겨주는지 몰라요. 그 귀히 여겨주는 사랑에 대하여 2장 1절은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이게 여인의 고백인지 남자의 고백인지 또 한 무리가 있죠, 예루살렘 딸들의 고백인지, 이 세 부류가 나와요, 등장이. 그래서 여러분 2주 전에 예루살렘 딸들의 고백은 노래 중에 코러스 부분에 해당한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적인 대화는 사실은 비중이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야기가 주고받는데, 다시요, 문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노랫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랫말의 실체를 쫓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쨌든 그렇게 보잘것없는 여인을 향하여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비둘기 눈, 내 눈이 비둘기같이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하여 2장 1절 이 여인이 다시금 고백을 해요. 그런데 1절 한번 떼어놔 주세요. 1절을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아멘. 이렇게 저 고백만 놓고 보면 이 고백이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곧바로 골짜기의 백합화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경향이 아주 농후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저 노래를 시작하는 사람은 남자라고 그랬어요, 여자라고 그랬어요? 2장 1절 저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 남자의 그 지극한 사랑에 대한 화답송이에요. 화답송에서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 표현을 들으면 이 여인이 그래, 내가 얼마나 보기 드문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느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라는 말은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 나는 이름 모를 분홍색, 그리고 뒤에 백합화는 붉은색 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요. 그러니까 수선화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원문에 보면 그냥 차라리 흔하디 흔한 들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아요. 그런데 그 들꽃의 색깔이 어떤 거라고요? 분홍색 내지는 백합화, 빨간색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아가서 5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 빨간색이 무엇으로 등장을 하냐면 우리 얼굴 가운데서 여인들이요
붉어야 되는 곳이 어디죠? 예? 볼따구? 아니 무슨 여기서 볼따구라는 말이 등장하는지. 우리 결혼을 앞둔 사랑에 빠져있는 우리 문간사님, 여인의 얼굴 중에서 어디가 붉어야 돼요? 그래요, 입술이에요, 입술. 그래서 아가서 5장 13절에 너 사랑하고 있는 거 봤구나, 이 말을 금방 깨닫는 걸 보니까 여러분 진짜네요. 입술을 붉은색에 비유할 때 또다시 백화파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여인의 고백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듯이 예수님으로 바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여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외모에 대한 자신감으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은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 여인은 들판에 아무렇게나 지천으로 피어있는 흔하디 흔한 꽃으로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거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정말로 인정받을 만한 아무런 외적인 조건도 내적인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기에 지명이 하나 나오죠. 샤론은 갈멜 산맥의 남쪽으로 걸쳐진 이스라엘의 북부 해안 평야를 일컫는 말이래요. 정확히 그냥 이건 사전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매우 비옥한 땅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이 샤론이. 이처럼 비옥한 땅에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서 만발할 때면 시나이 반도에 있는 꿀벌들이 이동을 해서 꿀을 채취하여서 바위 틈이나 골짜기 사이에 있는 벌집에 저장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석청이에요. 그러다가 우기가 닥치면 그 바위 틈에 이 꿀벌들이 온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에 모여있던 꿀벌들이 쌓아놓은 이 꿀들이 빗물에 녹아서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시나이 반도를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소개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수선화와 백화파는 흔하디 흔한 꽃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들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 여인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하여 고백하는 장면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절로 가볼까요? 2절을 보게 되면 남자가 고백을 해요. 이제 여자가 얘기를 했으니까 남자가 또다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그 겸손한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무슨 말이냐면 직역을 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얘야,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내가 볼 때 가시덤불에 지나지 않는단다. 가시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가시덤불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은 다 가시덤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 네가 들꽃이라고 그랬지? 내가 인정하마? 너는 정말 꽃이 맞아. 그렇지만 세상에 너 이외에 다른 여자들은 전부 다 가시덤불에 지나지 않는단다. 여러분, 가시덤불을 좋아할까요? 이름 모를 꽃이지만 꽃이 좋을까요? 여러분, 꽃이 좋죠. 저도 사실은 굉장히 꽃을 좋아하는 남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름 모를 들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은의 시 가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요? 제가 자주 암송하는 내용인데,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꽃, 내려올 때 바라보았네 그 꽃, 뭐 이런 시도 있어요. 여러분, 저를 그렇게 의심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면 안 돼요. 저 나름대로 감성적인 남자예요. 여러분, 다시요, 꽃을 좋아하는 남자라고요. 꽃을 든 남자가 아니라.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죄송한 표현 쓰겠습니다, 미쳐 계신지를 생각해야 돼요. 좋은 쪽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좋고 세상에 학벌 좋고 세상에서 외적으로 탁월한 그 사람들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시덤불이고, 너는 그래, 네 고백을 내가 인정해 줄게, 너는 정말로 아름다운 들꽃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하는 이 남자의 사랑 고백 앞에서
가장 겸손하게 자신의 실상을 말하는 이 여인,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 여인의 겸손한 고백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는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1대1 사랑의 관계로,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여러분 이 아가서의 노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자신이 진실로 사랑을 받을 만한 수선화요 백합화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겸손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슐람미 여인처럼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주님, 나는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얘야, 너밖에 없다. 나에게는 다른 모든 여인들은 가시덤불에 지나지 않아. 너는 꽃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겸손의 결과가 무엇이냐? 야고보 사도의 말로 다시 비교를 해보면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오늘 그 아침에 불렀던 찬양이 무엇이죠? 내가 지나온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어요. 은혜. 그런데 은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겸손한 우리를 주님은 또 한없는 사랑으로 높여주시는, 하나님과 나의 주고받는 그 사랑이 영원까지,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지속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사랑의 꿀이 떨어져요. 꿀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사랑을 느껴본 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혹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남녀는요, 정말로 그냥 마주보고만 있어도 좋지 않아요? 이런 무던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특별히 백화파와 가시덤불을 주님이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가시덤불은 생명이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상처 주고 찔리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백화파는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면, 주석을 찾아보니까 생명, 비옥, 풍요를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꽃이지만, 그러니까 사막에 피어있는 들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복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랑이 지속되겠느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남자는 이 여인에게서 최고의 아름다움을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예수님은 아멘오이 아멘오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가식적이고 가짜일 수 있을지를 모르지만,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고백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어요.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가시나무 같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아주신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근데 은혜 받았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 가시덤불 같은, 원래 이 백화파로 비유된 이 여인도, 들꽃으로 비유된 이 여인도 사실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다
가시덤불에 비유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여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예쁘고 뭐 아깝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무 좀 감동이었습니다. 그분의 맨몸으로 가시나무 같은 실제 예루살렘 여인들을 끌어안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를 끌어안으면 그분의 몸에서는 무엇이 나겠습니까? 상처가 나고 가시에 찔리고 고통받게 되죠. 이 부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렇게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놓았더라고요. 문자적으로 알레고리에 가깝지만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가시덤불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자기 자신은 찔리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내가 백합화처럼, 아니 들에 피어있는, 그래서 모든 벌들이 사랑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나를 변화시켜 놓으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예수 믿고 살아가게 된 것, 내 공로가 아니라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이 여인을 주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 얼마나 은혜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장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말이 하나님이 얘야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꽤 됐어요. 제가 한동안에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를 좀 음성을 들려주세요. 근데 제가 그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오셔서 등록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간접적으로 그 권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와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랐어요. 다른 거 저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간절히 찾는 거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더 부흥하고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 물론 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목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사랑받고 있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싶은 거죠. 이 슐람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여쁘고 어여쁜 자야 너는 가시덤불 가운데서 백합화로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음성을 좀 듣기를 사모하시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귀에 전달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다시 그 사랑이 그리워요. 예수님의 그 사랑. 여러분 남자의 이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사랑에 대하여 이 여인은 3절에서 또다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얼른 딱 보시면 이미 노래가 2절의 패턴을 반복해서 받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시덤불 가운데 2절은 백합화였어요. 여기는 어떤 거예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러니까 저 말을 비유해 보면 예수님은요 이런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다시요. 좀 제가 사랑에 좀 서툴러요. 다시 좀 감수성을 좀 최대한 끌어올려서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쓸모없는 봉동 사투리 한번 쓰겠습니다. 부엌짝에나 들어가야 될 장작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사과나무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유대인들에게 고대 때부터 기후가 안 맞는데 사과나무가 자랐어. 이집트에도 그런 여러분 문헌을 찾아보니까 있어요. 가장 신비로운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신비롭고 귀한 나무가 사과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다른 남자가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제가 그런 쪽에는 문외 아니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생각나는 그 배우 이름이 현빈? 뭐 그 정도예요. 그 다음에 장기용? 아닌지도 몰라요. 됐다 그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아무리 그렇게 잘생긴 남자도 그 다음에 세상의 그 매력적인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내 사랑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신비하고 귀한 나무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신비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과나무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유대인들에게 가장 신비하고 소중한 귀중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신비한 사랑의 정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언제나 세 번째쯤 돼요. 1번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2탄이고 2번은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서, 여러분 저는 커피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런 거 즐기고, 세 번째나 가서야 조금 생각할까 말까 이런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던 불 같은 나를 안아서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나 세 번째, 네 번째예요. 내가 사랑하는 건 죄송합니다, 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아요. 마땅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성도의 본분이 무엇이냐면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나에게 신비한 자이고 그분만이 나에게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화답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한 분이신가요?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과나무에 비유하고 그 이외의 남자들을 숲의 나무들에 비유함으로써 자기 남자가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자인지를, 자신에게 왕 같은 존재인지를 여러분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빼고 나무만 지칭을 해도 나무는요 성경에서 특별히 왕, 그 다음에 나라 혹은 제국으로 비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에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뭘로 비교했죠? 밤나무, 상수리나무, 그렇게 비유했어요. 나라를 비유할 때, 왕을 비유할 때 나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과나무를 등용했었을 때는 사과나무 자체의 신비로움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언제나 나에게 왕 되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사랑하는 공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왕이십니까?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냐고요. 그분의 왕 되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자신의 사랑이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은 평범한 예루살렘 처녀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지금 왕이신 예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3절에서 우리에게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이루어지게 된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과나무에 비유함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사과나무가 주는 유익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팔레스타인 지역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나이 반도를 생각하셔요. 그 사막 가운데 사과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사과나무 한 번도 못 보셨죠? 사과나무는 잎이 그래도 촘촘합니다. 그늘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 남자, 내가 사랑하는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내가 인생의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피할 때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나의 보호자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사과나무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들이 여러분 못 지켜줘요. 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그 사람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또 하나 열매. 이 열매는 굉장히 제가 좀 이 직역을 하자면 좀 낯이 뜨거운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이 여인은 신약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뙤약볕이 내리쬐는 그곳에 시원하게 그늘을 드리워주는 사과나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우리가 아가서 1장 7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1장 7절에서 아가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일찍부터 이 여인은 이 왕이자 목동이자 자신의 신랑 되는 그 사람의 그늘에서 쉬기를 원했던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원하는 거죠. 이 여인에게 사랑의 결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그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신앙의 목적 아니던가요? 그러니까 한낮의 쉼의 이미지와 사과나무의 그늘의 쉼의 이미지가 함께 사랑하는 남자에게 반영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피난처는 당신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노래 속에서 티키타카처럼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사과나무 되는 그 남자의 보호 아래서 안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품에 있을 때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한다를 찾아보면 미드라시 유대인의 이 아가서 해석을 보면 여인이 사과나무 그늘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민족들이 거부한 율법의 그림자 즉 말씀 아래에서 거하기를 서원한 이스라엘의 시내산 결단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말씀의 그늘로 봤어요. 사과 열매를 율법 그 자체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 그늘 아래서 그 열매인 말씀의 열매를 따먹고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말씀이 내 생명입니다. 말씀 속에 내 능력과 축복이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잎과 사과나무의 그늘과 사과나무 열매를 이렇게 신의 삶과 율법의 관계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그늘 아래에서 있으면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말씀의 그늘을 벗어나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거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시절을 쫓아 열매를 과실을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시편 1편을 이 사과나무 그늘과 그 다음에 열매로 이 미드라시가 연이어서 해석을 해놨다고 해석을 해놓았더라고요. 좀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자가 남자의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하는 것은요 남자의 보호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여인의 소망이 참 아주 날카로워요.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와의 저주를 뒤집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와의 저주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 네 소원은 남편에게 있으리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은 남편을 억지로 바라보고 강제로 복종해야 되는 것이 여인의 삶이었어요. 저주. 왜냐하면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그 저주를 받았는데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스스로 남편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겠냐면 하와의 저주를 깨트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신학적으로 제가 워낙 입지가 약해서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줄 수는 없지만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예? 내 인생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래 범죄하여서 내가 설령 지금 징계받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서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인생에 힘이 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내가 그분 그늘 아래 피하면 내 저주를 생명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은혜가 안 되십니까?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혹시 죄송하지만 죄 때문에 혹은 내 인생의 부족함 때문에 난 하나님의 징계의 그늘 아래서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오십시오. 그러면 그분은요 이미
우리에게 저주를 생명과 축복으로 바꿔놓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저도 이 말씀 붙잡고 더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억지로 바라보고 강제로 복종해야 하는 위치가 아니라 스스로 사랑함으로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깨달아서 그 아래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한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붙드십시오. 사랑의 주님은요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좋더라고요. 이 아가서를 맨 처음에는 머리 빠져서 이거 너 후회를 얼만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의 노래로 가장 거룩한 노래로 읽고 난 이후부터는 이 마음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평소에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 이 말씀 속에서 그래 홍 목사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하시다가도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분의 사랑이 그냥 이렇게 피부 속에 가슴 속으로 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은요 이제 이 남자와 여자가 지난번에 왕의 침실로 초대받았었죠. 이번에는 여러분 잔치집으로 초대돼요. 그래서 두 남녀가 사랑의 노래를 주고받고 또다시 함께 있고 사랑의 노래를 주고받고 또다시 함께 있고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가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4절에서 7절은 남자와 여자가 잔치집에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거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그냥 저변에 깔아서 두시면,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말로 잔치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베이트 하야인이 문제예요. 베이트는 히브리어로 언제나 집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베들레헴 그랬을 때 베이트라고 하는 말과 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떡집 뭐 이런 뜻과 동일해요. 그래서 언제나 이 베트는 줄여서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으로 번역해서는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번역을 해야 되냐면 포도주가 제공되는 집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왕이 포도주를 준비해 놓고 있든지 남자가, 아니면 포도주가 있는 카페에 갔겠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웃기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요 길거리에서 포도주를 판매하는 이런 집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유대교 규례에 의하면 연회장 혹은 종교적 모임 그리고 특히 결혼식 때 포도주가 참석자들에게 제공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가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되게 한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본절에 포도주가 제공되는 집, 그러니까 잔치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포도주가 제공되는 집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러한 종류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둘만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설명을 하자면 과거가 드러날 것 같아서 좀 불안해요. 그 남자와 여자가 몰래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하는데 항상 둘이 어디 좀 가려고 하면은 꼭 꼽살이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간사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니 없어요.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만의 사랑이 제공되는 은밀한 공간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꼽살이 끼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결혼식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왕이 이미 포도주를 배설해 놓고 이 사랑하는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성급하게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포도주가 최고의 기쁨의, 그 다음에 최고의 만족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둘만의 사랑을 나눈 그곳에는요 기쁨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잔치집으로 번역해서는 안 되고 포도주가 제공되는 집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을 듯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사족을 좀 다뤄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 세속적인 연회, 사람들이 모일 때 막 어떤 포도주가 제공될 때는 베이트 미슈테가 쓰여져 있어요. 예레미야 16장 8절, 예가서 7장 8절에요. 종교적 개념으로 포도주가 제공되는 집이 기록될 때는 베이트 마르제하으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분명하게 엄연하게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녀 둘만 있어야 될 공간이고, 그리스도께서 포도주가 제공되는 집에서 자기에게 있는 온전한 기쁨과 자신 안에 있는, 앞으로 보혈까지 상징할지 모르지만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신부인 나는 최고의 기쁨과 인생 최고의 만족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하기만 하면은요, 우리 안에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만족과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다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을 하나 해석을 할까 해요. 4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4절 한번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구나. 이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직접 말씀을 내드리면 나는 그분의 그리스도의 그 남자의 사랑에 의해서 정복당했다, 그 뜻입니다. 그 사랑에 굴복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이 여인이 돈이나 세상의 출세나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타 등등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한없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정복당한 모습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리스도께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주시면 여러분 기쁨과 만족을 얻으시겠습니까? 저는 앞에서도 그분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덮어주심 때문에 나는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의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에 의하여 정복당한 내 심령 위에는 당신의 사랑의 깃발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적으로 좀 멋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남자의 사랑이 드디어 그녀를 압도해버린 거예요. 정복해버린 거예요. 깃발을 꽂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트램퍼 롱맨 3세의 아가서 주석을 보면 본절에서 남자를 군인에 비유하고 있다며, 군인 남자는 소유의 의미를 가지는 깃발을 여자 위에 꽂음으로써 그녀가 자신의 것이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이 군사의 모습으로 나오셔서 정복지의 개념으로 우리를 정복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이 땅은 내 영토다, 이 여인은 내 것이다 라고 완전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트램퍼 롱맨이 주석을 해놓았더라고요.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이제 그 미드라시를 또 보니까 포도주 즙을 동일하게 율법이 저장되어 있는 시내산으로 이해하고, 포도주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깃발 아래서, 정복한 깃발 아래서 살아가는 율법의 소유, 즉 깃발로 정복된 땅이라고 이해가 돼야 된대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시내산을 초기 기독교에서는 성전이나 교회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정복하신 곳이 교회다. 그 말도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얼추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더라고요. 여하튼 본문은 포도주의 집에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고백하고 인생의 가장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데, 그 기쁨과 만족은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제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만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행복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부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내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만족이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생각하실 때, 살아가실 때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십니까? 세상 것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빠르게 좀 진행을 하죠. 오늘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할게요. 5절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남자와 여자가 기력을 회복하는 데는 건포도가 최고래요. 사과 열매도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쨌든 이것이 육체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찾아보니까 기력이 빠진 상태도 가리키지만 실제 병들었다, 무슨 말이냐면 상사병 걸리는 거예요. 상사병. 이 여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을 사랑하도록 내 기력을 도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건포도와 사과를요,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 두 말씀으로 초기 기독교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말씀에만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십자가와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상사병이 치료될 수가 있어요. 말씀 안에서 사랑을 해본 사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병 나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정말로 그분의 사랑을 좀 듣고 싶어서 그렇게 병이 날 정도는 아니지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너무도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지금도 원해요, 간절히. 세상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사랑 관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디 일단 이것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이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도와주는 것, 십자가 은혜와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부디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서 병이 나는 이 상사병이 정말로 진실로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병을 또다시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은 마찬가지죠. 여러분 6절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여러분, 철저하게 감싸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왼팔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은혜로 우리를 보아주셨다, 왜냐하면 머리를 고이기 때문에 왼팔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른팔은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를 완전하게 감싸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자리에서 우리를 내어주지 않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가 은혜스럽게 들으십시오. 오른팔 왼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오른팔 왼팔을 미드라시를 찾아보니까 미드라시는 안 나와 있고요, 타르굼이 어떤 거냐면 미드라시처럼 유대인들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거예요. 타르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왼팔을요 이스라엘 진영을 호위하는 구름기둥으로, 오른팔을 이스라엘이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는 토라 율법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율법이 되었던 구름기둥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 안은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 안으시고 절대로 마귀에게도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실패에게도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질병에게도 내어주시지 아니하는 영원한 사랑,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마지막으로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7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렇게 끌어안고 있는 사랑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말이 되어 있을까요? 근데 이 부탁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면 둘 다 가능하지만 본문에서는 맹세한다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것부터 손을 대면
좀 마음이 급해졌어요.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맹세가 좋아요. 맹세가.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단어가 부탁한다, 맹세한다, 둘 다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맹세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나는 그리스도 품 안에서 그분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인데 너희들 절대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루와 왜 들사슴을 두고 부탁을 하든지 맹세를 하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노루와 들사슴은 여호와 엘로힘에 대한 언어 유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서기관들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쓰기가 두려워가지고 가서 손을 씻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점을 찍었어요. 심지어는 여호와 엘로힘이 2번 나오면은요, 2개가 겹쳐져 나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옷을 벗고 가서 몸을 씻고 와서 이 2 단말을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고 싶은데 맹세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노루와 들사슴이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이름과 발음이 비슷해요. 언어 유희예요. 그러니까 노루와 들사슴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부탁한다, 맹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듣기 거부가시겠지만 원어 그대로의 히브리어를 읽어드리면 그런 뜻입니다. 노루와 들사슴이 이런 뜻이에요. 비츠바웃 오브 아일롯 핫게데,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엘 샤다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츠바웃 오브 엘 샤다이. 여러분, 이름이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음성이. 그러니까 이 말은 노루와 들사슴이 무엇으로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슷한 발음을 맞춰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 말을 유대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 소리와 비슷한 노루와 들사슴을 이용해서 맹세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나는 예수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나 하나님 품에만 있겠습니다.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게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아 부탁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것과 동일한 거죠. 부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이 사랑이 영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